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런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지키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일그러진 모습, 잃어버린 형상,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삭개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성전의 본래의 모습,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똑같이 잃어버린 성전의 기능,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아침에 여기를 꼭 한번 찾아야 되는데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물론 학개가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다 지어져 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 호출을 받아서 귀환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을 우리가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 그릇, 윗사람들,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소재물과 거제물, 이걸 두는 방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의 친구인 도비아에게 방을 또 내주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잃어버린 이 형상,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온 느헤미야가
8절 때문에 찾자 그랬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되게 하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되게 하시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오늘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의 후기 사역,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친 이유는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15절, 느헤미야 13장 15절에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저자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두로 사람이, 해변가에 있는 두로 사람이 고기, 생선, 어물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팝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원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시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당시에 대단히 야단을 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안식일 논쟁에 많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가?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안식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학계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주전 536년에 돌아왔는데 20년 동안에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지대를 이제 기초를 놓았을 때에 어릴 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웁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기억하던 어린 유아, 청소년,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머리가 허연 노인 백발이 된 할아버지들이 되었는데, 그래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막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사람들의 해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바벨론 임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막 이렇게 해서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레스 때에 보낼 때에 성소의 성물들을 함께 줘서 보낸 기록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해요. 그래서 학계가 주전 520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잘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이냐고 백성들에게 아주 야단을 치죠. 그게 이제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주전 516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20년 만에 학계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 때에 성전 확장 공사도 있었고 아주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성전에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성들이 기도하는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정네의 뜰이 있고, 그리고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부분에 거기 성경을 잘 보시면 기억되어 있죠. 이 기억이 밑에 아래에 이사야 56장 7절인데요. 여기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여기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56장 7절. 이 기도하는 뜰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사야 56장 7절 그 앞에 보시면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이방인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을 장사치들이 점령해서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고, 그래서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뭐 와서 기도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시고 그랬는데 거기를 장사치들의 저자 시장거리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리고는 상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한 것은 본래의 모습,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도 일그러져 있는 형상이 있어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빠져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은총을 저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그러면 예전에 죄인의 계수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가지고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행위에 의한 믿음은 나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씀하실 따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을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성전에 날마다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시는 거 20장 1절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성전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 또 한 사람은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선한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선을 원하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악이 함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는 화목한 관계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의 정화운동, 느헤미야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다투고 싸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선을 하는 길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길이 있으니 항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모르면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 똑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실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에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항상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마음 관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 아침에 439장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망나니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은혜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강조사 보라를 넣는 거죠. 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화목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이렇게 보시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악을 꾀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들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이전과는 다른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정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그러져 있던 불편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 정화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